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요나단에게는 저주의 진노가 피해가게 해주셨고, 사울에게는 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파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설령 일이 잘못되어 이렇게 요나단처럼요, 본의 아니게 왕명을 어기설지라도 저주를 피해가게 해주셨고, 좀 무지하여 어리석었던 사울에게는 피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지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필요 없는 고생을 하냐,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된 사람은 그만큼 나 하나의 행동 거지에 따라서 정말 많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꿈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정말 무언가 의지할 것 없고 내일에 뭔가 특별히 바라는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분들이 저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인생의 제 역전을 한번 살아보시라고 열심히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이 말씀을 접하게 되어질 것이고, 복되지 않는 사람은 저하고는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자신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이 그를 좋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사울에서부터 요나단을 구출하여 죽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왕이 너무 잘못한 것 같다 생각되어지니까, 그래서 요나단을 구출하여 죽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느냐? 요나단의 공로가 크거든요. 자, 그래서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라. 기독교 역사는 동력의 역사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동력의 역사. 자, 이렇게 동력의 역사를 통해서, 동력의 역사도요,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자들이 있어야만이 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동력했던 요나단은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사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종이 한 장은 약합니다. 손가락으로 찔러도 뚫힙니다.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이 단단한 벽에 붙어 있으면은 절대로 뚫지를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부족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특히 나는 이스라엘로서 선한 목자 그림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폭적으로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아쉬울 때만 주님을 의지하고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은, 나중에 어려워지면은 다시 찾아뵐게요 하고 주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즉 요나단이 이때까지 행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줬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점으로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백성은 지금까지 사울의 눈치를 살펴가며 그의 뜻에 간합한 일만을 해왔었다. 간합할 말만을 해왔었다. 그러나 이때 요나단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자 이제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사울의 선언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조건 하고요, 사울의 명령에 그냥 순종해 왔는데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사울의 선언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어요. 자, 그들은 폭력으로 사울에게 구하지 않고 당당한 사리와 그들의 결단으로 그를 구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그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했으며 하나님은 그의 열심을 아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삭이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더라도 아직 육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서 사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전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하고 기도해요. 그러나 이제 영의 사람, 새 사람, 믿음의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 사람 나는 죽었고 육의 사람은 죽었으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붙잡고 쓰시자고 불러주셨으니 주여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추격은 그쳤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쳤다. 따라서 블레셋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기회를 개인의 오판으로 인하여 놓쳐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블레셋에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기회를 한 사람의 오판으로 인하여 놓쳐버렸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 사울은 점점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사울의 궁정과 진영이에요. 자, 사울이 왕이 되어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사울이 싸워서 이긴 적들요. 자, 모압과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아말렉. 자, 사울에 가까운 사람들요. 자, 아들들은 요나단, 리스위, 말기수아. 자, 다음 딸들은 메락과 미갈요. 큰 딸은 메락, 둘째 딸은 미갈이거든요. 자, 사울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 뭐냐면은 일상적으로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사울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모집하고 소집하는 방법요. 그는 힘 있는 자나 용맹이 있는 자를 볼 때마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말은 기회 있을 때마다 힘 있는 자나 용기 있는 자를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미 왕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이라고 반대하며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하여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 깨우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항상 내 앞에 왜 저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런 사람이 있나 하고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은 아예 생활이 돼 가지고 잘못이라는 자체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보기는 어떠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일 때 나도 남들이 볼 때 저런 약점이 보이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오늘도 내가 한 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보고 못 들었던 사람들까지 다 오게 하셔서 보게 하고 듣게 해주시고, 그러나 내가 실현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만은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다른 것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실수와 말을 듣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안 고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열심히 고쳐가고 있는데 아직도 나 자신도 모르게 그와 같은 실수나 실현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내가 알고 고쳐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 고쳐질 때까지 지금 내 앞에서 나의 잘못을 보고 들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다시 못 만날지는 그건 우리는 몰라요. 단 중요한 거는 이 순간만은 보지 않게끔 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기대치만큼 내가 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이제 변하게 되어지면은 자랑스럽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하여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 깨우치려고 했어요. 항상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여 못 깨닫는 나를 위한 훌륭한 스승이 된다라는 것 염두에 두십시오. 요나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분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항상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하냐? 행복하다고 하신 그분이 계속해서 내 생활 속에서 미처 내가 못 깨닫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복이다, 이제서 깨닫냐? 이러면서 자꾸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그냥 지나지 말고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며 입술로 고백하면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면 계속하여 행복한 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힘들고 어렵다고 짜증내고 불평 원망하면은 계속하여 원망 불평한 일만 쌓여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쩔쩔매는 상태나 적의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병기된 부하를 데리고 블레셋 사람을 치러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예? 블레셋 군사가 두려워서 쩔쩔매는 상태에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요나단은요, 그의 병기든 자와 더불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 20명을 죽이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뭐 많이 죽였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2명이 들어가서 20명을 죽였다는 건 대단한 전과거든요. 근데 20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 때문에 적군도 떨었고 심지어 땅까지도 진동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없어요. 요나단은 정말 담대하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블레셋 군사 20명을 너끈히 죽이는 그런 전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사기가 탁 물같이 넣어가지고 이들이 요나단과 병기든 자의 존재 때문에 떠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땅까지 떨었다는 말,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하나님 당신의 의사를,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냥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단 한 사람의 믿음 있는 그 사람, 예,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요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뭔지를 지금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는 믿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것도 믿어야 되고, 내가 믿기 싫은 것도 믿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좋은 일, 나쁜 일 할 것 전부 다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것도 믿고, 또 성육신에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도 믿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을 뿐 아니라 그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재림의 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 모든 약속들까지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 20명을 죽이게 하셨으며 그들의 존재 때문에 적군도 떨었고 심지어 땅까지도 진동하였다. 사울은 이런 상황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힘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와는 정반대로 더 교만해지고 성급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안 믿는 건 뭐 대책이 없어요.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쓰임받고 버려진 사람들이 오늘날 더 위세등등하게 성공한 사람들처럼 그걸 설치는데 그게 너무 참 불행한 일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지인의 소란이 점점 더해가자 그는 앞서 부탁했던 제사장의 제사를 중단시켰다는 거.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자, 제사를 지내겠다고 준비케 해놓고는 유리하니까 그만 그걸 중단시켰다는 거. 그의 눈에는 육의 병기가 더 크게 비쳤던 것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는데도 오로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기도만 드리는데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적을 물리치셨던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요, 꼭 병기 든 자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가서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불러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영적 전쟁. 내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고, 이 싸우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거든요.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하고 순종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 점령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조건 순종만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 불문하고 순종만 하라는 것인데, 성령은 무조건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자는 자유자하게 순종하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사사건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 말라고 하니까 자족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족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걸 고백했더니 점점 그냥 돈이 쌓이고 뭐가 눈으로 보기에 막 이게 좋아지는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은 지금 현재 이 상황 이 자체를
자족하면서 나는 행복자다? 이걸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꼴로 사는데 무슨 행복자냐 할 때마다 내가 잘 살아서 행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고 못 살고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데, 우리는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착각하는데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니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전혀 처해 있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 입에서는요 감사만 나와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기가 막힌 복을 주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면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네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이니 무조건 하고 자족하고 살아라고 했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결국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비극이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동산 밖 세상에 와서는 나를 위하여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상대와 더불어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다가 보니까 죄만 짓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힘들게 어렵게 사는 이런 인생들이 불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걸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어. 대신 죽어주시고 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보고도요, 너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너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고민해야 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고민은 이미 하나님의 고민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에서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 하고, 순응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는 거. 우리는 그렇게만 살면은요, 주어진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자의 멋진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마음의 평안을 주셨으니 소유한 건 하나도 없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지 나도 몰라. 왜?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까. 내가 원수에게 보호하는 데까지 그의 지친 군사를 굶게 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사울왕이 누구든지 적을 멸하기 전에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맹세를 하였는데, 아들 요나단은 그것을 모르고 숲을 가운데서 흐르는 꿀을 지팡이 끝으로 찍어 먹었더니 사울이 알고 죽이려 하여
백성들이 극렬히 반대하여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사울에게 왕의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즉, 자, 이는 하나님은 왕이 하나님을 위해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라 안 보이니까 보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간왕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하나님을, 즉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준 그 권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왕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꼭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는 불행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로 다 해놔놓고는 네 마음대로 다 먹고 갖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돼.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그 나무에 그걸 따먹고 안 따먹고에 따라서 동산 안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따먹으면은 즉시 동산 밖으로 쫓겨난다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과 불순종을 확인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순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인은 행복한 사람이라면요,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끼니를 굶고 있고 내가 또 이렇게 몹쓸병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꾸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내 육체에 대한 집착이